오늘 함께 변화로 시작하는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변화로 시작하는 새 출발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정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은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자신이 좀 부족하다, 내가 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쌓으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았구나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으며 겸손해질 텐데요. 그러나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본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게으른 사람의 행동과 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잠언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굉장히 경계하고 경고하는 의미입니다. 그 경계의 그 첫 번째 잠언에서 나오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24장 30절에서 34절에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 세 번째로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굉장히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으름은 어떤 게으름인가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게으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나갈 때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고서 나름대로 이것을 이제 장사를 해보아라 하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요. 주인이 돌아와서 그 5달란트, 2달란트로 열심히 남긴 사람들을 보고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던 사람, 묻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주인 핑계를 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것을 그대로 둔 것을 악함이다, 게으름이다 하시면서 악함과 게으름을 동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기회를 주시고 또 각자에게 달란트, 은사, 능력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기에 이 비유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더구나 그러한 게으름의 이유를 내 자신에게 두지 않고 다른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핑계를 대는 것은 게으른 자의 악한 본성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저 사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도 물론 사자는 존재했지만 이렇게 길거리를 활보할 정도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혼자의 상상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도요, 게으른 사람의 행동 반경이 얼마나 좁은지 자기의 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짝이 돌적이를 딱 붙어서 돌아가는 아주 작은 움직임, 그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명이 정말 발달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검색은 물론이거니와 침대에 앉아서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에어컨을 켜고 끄는 거 다 연결만 하면 뭐든지 다 가능해서요. 참 현대인들은 점점 더 게을러질 수 있겠구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15절에서는요, 얼마나 귀찮은지 그릇에서 음식을 내 입에 가져가는 이 작은 것조차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은 게으른 자의 어리석음을 극치로 보여줍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가리키죠.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명의 사람은요, 완전한 지혜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보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을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지혜를 배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스스로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혜롭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은요, 이 창조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책망하신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을 낸 자에게는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성실히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혹시 스스로 내가 좀 게을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삶에서는 부지런했는데 내 영성을 훈련하는 일,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이런 경건의 훈련을 좀 게을리해서 후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급하지 않으니 좀 나중에 하지 이렇게 미뤘던 분이 계신가요? 혹은 내게 달란트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섬기셨다면 지금이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기 며칠 안 남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새해에는 내가 조금 더 부지런해야겠다. 나의 삶 속에서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나의 경건의 훈련에도 좀 더 부지런하고 내가 섬기는 일에도 부지런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새해는 조금 더 이 부지런함으로 나의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교회와 또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투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툼을 잠재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다툼을 일으키고 더 부채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17절에는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이 다투는 것을 보고서 간섭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개의 귀를 잡아당기면 개가 물겠죠. 그러한 것처럼 다툼을 간섭하면 거기에 휘말리게 된다. 그것이 이러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도요, 계속해서 대책 없이 위험한 일을 자초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정말 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은요, 다른 이웃을 속이면서 장난 삼아서 그랬어. 이렇게 희롱하는 사람. 공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 이렇게 자기의 재미만을 느끼는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은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마치 숯불 위에 숯불을 더하는 것 같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다. 더 활활 타겠죠. 속담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다툼을 더욱더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다툼을 일으킬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작은 흠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막 크게 확대하고 더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분쟁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면 댓글을 다는데 얼마나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마구마구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23절 이하에서 속으로는 악한 내면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온유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비유를 걸어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 은으로 된 토기에 찌꺼기가 있으면 깨끗하지가 않아서 값어치가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자기 속으로는 굉장히 그렇지 못한데, 진실되지 못하고 악한 부분이 있는데 입으로는 화려하게 청산유수인 사람, 그러한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또 여기서 완전수 7이 나왔습니다. 7가지 가증스러운 것은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아주 똘똘 뭉쳤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러느냐? 그 말은 좋은데 믿지 못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진실성, 온전함,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통전성이라고 해서요, 겉과 속이 같을 때 인테그리티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인테그리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과 내 내면이 같아야 되는 것. 그래서 말은 번지르르 한데 속이 악하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정말 근심하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만 반대로 겉과 속이 같으면 얼마나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잠언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가 얻게 될 유익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속임수는 언젠가는 드러나서 패망하게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도 있지만 또한 디도가 있거든요.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디도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경계하느냐?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거기 그레데인이 이러한 사람이다 얘기하는데요. 1장 12절 제가 중반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어리석은 게으름자부터 시작해서 쭉 오늘의 모든 말의 총집합이 이 그레데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하며 또한 자기 배만 위하는, 자기 입속만 차리는 그런 게으름뱅이.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디도에게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라, 그러한 목회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 이러한 어리석은 자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께 정말 책망받는 사람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이 주변에 이러한 사람은 없나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로 게으른 사람이고, 두 번째로 중상모략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다투는 사람이고, 세 번째로 위선적인 사람, 네 번째로 다른 이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다가오는 한 해를 기대하는 이때에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내년에는 조금 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제가 서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으로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리석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부지런하고 진실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